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그 네 번째 시간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각 절의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것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공부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장은 왜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활동은 왜 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의 대사들 같은 경우가 바로 비근한 예가 될 것인데요. 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대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사의 역할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중국 산동성의 옌타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 6년 두 개년도에 걸쳐서 한국국제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국제학교는 당시에 그 지부치라고 하는 구 시가지에 아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임대였었습니다. 근데 그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한국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그 사업비가 50억이라고 했을 때 25억을 지원을 받고 또 교민사회에서 25억을 모금하여서 50억의 그 건축비를 마련해서 좀 외곽으로 빠져 있지만은 거기에 한국국제학교를 지키로 자가로 이렇게 지키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 일의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짓는 한국국제학교다 보니까 뭐 공산국이라든지 뭐 공안국이라든지 소방국이라든지 여러 관계의 어떤 부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이 그 현지 농민들이 잉타오라고 그래서 그 앵두를 재배하던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문제 같은 것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여러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그 2년 뒤에 성공적으로 한국국제학교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국제학교 재단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저에게 준 어떤 그런 책임감, 막중한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협조하였고 교민사회 또 재단 이사회들을 통해서 크나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전면에 나서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일을 끝까지 이렇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한국국제학교 재단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책임감, 그런 사명감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그러한 대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응하기만 한다면 이제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사랑의 어떤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종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민족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문화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또 신약의 시대에 들어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마지막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재림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정말 참된 제자가 있을 수가 있고 무늬만 제자가 있을 수 있는데, 참된 제자와 무늬만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늬만 제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늬만 제자인 자들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우리가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것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기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쁨, 즉 소망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데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언제나 이기는 그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그러한 귀한 삶은 우리를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고 계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딱 절반을 했습니다. 26개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올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또 기회가 되실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한 영원한 평안의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